3월 5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넘치게 하실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 속에도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감정이 폭발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짧은 5글자짜리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왜?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마르다의 놀라운 그 3단계의 신앙 고백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종종 오늘 말씀이나 혹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유명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거의 항상 반농담, 반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장로권사 피택자 오리엔테이션 날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때문에 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착시를 많이 일으킵니다만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가 꽤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제 예수님께서 조금 뒤늦게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아주 놀라운 성숙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그 현장에 있지조차 않았던 것일까요? 어제 말씀입니다만 19절, 20절 잠깐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뭐 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뭐 우리 캐나다에서 장례 치를 때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특히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그 장례 치르는 걸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제 상주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죠. 그분들이 보통 배를 팔에다가 두르고 요즘은 그렇게 하죠. 검은 옷을 입고 한켠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돌아가신 분께 인사하도록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후에 서로 인사를 건넵니다. 유교 전통식으로 맞절을 하기도 하고 교인이신 경우에는 서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인데 이런 문화에서는 바로 이 맞절이 필요합니다. 예를 취하는 거죠. 손님에게도 주인이 같이 절을 하고 주인에게도 손님이 같이 절을 합니다. 맞절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데 양쪽에 의무가 각각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나와서 맞이한 게 아니고요. 마르다는 뭐 쉽게 말해서 주인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초대한 손님이 오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로하러 뭐 많은 이들이 와 있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관습이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 위로하는 것이 친구들의 의무였다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친구들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가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정중하게 대화해야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이 주인의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현대로 바꿔서 말하자면 상주들이 이렇게 인사하려고 쭉 서 있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온 손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거기 그냥 앉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너무 슬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께 좀 속된 표현으로 삐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앞뒤로 이렇게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부터 한 32절까지 말씀 쭉 살펴보시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뜸 원망의 말을 합니다. 마르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마르다는 그 뒤에다가 신앙의 말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신앙의 말이고, 어떤 의미로는 체면을 차리는 주인으로서의 말을 덧붙여서 겸손하게 말했죠. 제가 어제 1단계 신앙 고백이다라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죠. 이런 이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최소한의 체면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최소한의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벼르고 있던 그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죠.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원망과 반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픔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기가 바로 아픔들이 가득했던 자리입니다. 여기 몇 가지 아픔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눈에 보이듯이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의 자리가 있죠.
1절 말씀에 어떤 병자가 있다. 그는 나사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아마도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죽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아픔의 자리죠. 근데 거기에 무엇이 추가됐습니까? 이런 것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기대가 박탈될 때라고 적어봤는데요. 자, 누이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했거든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에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이동하세요. 그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직후에라도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겠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예수님이 살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기대가 박탈돼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만도 하고 아픈 상황이죠. 왜 일찍 안 오셨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추가되느냐 하면 고난과 의심의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사로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제자들조차도 이 나사로와 조금 갭이 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시니컬한 말을 하면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에게 상실과 절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아픔의 자리입니다. 이곳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울고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같이 우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고 나중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계시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웁니다. 자, 예수님은 어차피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오셨거든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 안 하시고 잠들어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시고 제자들한테 그리고 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살리셨을 때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나사로 죽은 거 아니야. 잔다. 아니면 호통치실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 않느냐. 왜 울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우셨고요. 우신 후에 눈물을 흘리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았습니다만 뭐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안 죽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분명히 늙어서 죽었을 겁니다. 자, 그 순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의미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비슷한 순간에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의 순간들에 예수님이 임하고 계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의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며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의 성령께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그 마음을 의탁하는 그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게 내 마음에 임하는 어떤 기적적인 위로이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적인 해결책이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기적적인 깨달음이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기적적인 평안이든,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나의 관계를 해결시켜주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든,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성령님께로 의탁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픔의 순간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들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